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삶, 주로 사는 삶은 생활은 어찌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하는 것을. 자, 여기서 두려움에 관한 중요한 등식이 있습니다. 등식. 어떤 등식이냐 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사님, 뭐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관한 놀라운 등식이라는 겁니다. 등식.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면 좋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2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구약성경에 있어요.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배경이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8장의 내용, 이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 8장의 배경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보면은 유다 왕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다 왕 아하스가 왕으로 있는 날 동안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돼요. 아수르, 이웃나라 아수르. 그때 아수르 왕의 침략을 받은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 수리아 왕이, 그 옆에 또 다른 나라예요. 수리아 왕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연락을 합니다. 요즘 말하면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이 수리아 왕과 유다 왕이 서로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 지금 유다 나라는 침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수르의 침략. 그러고 보면 어찌 보면 반가운 소리죠.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있는데 수리아 왕이 우리 연합해서 연합국을 형성해서 수리아 왕을, 아수르 왕을 물리치자. 침략을 물리치자. 얼마나 고마운 제안입니까? 얼마나 반가운 제안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가 그걸 거절을 해요. 거절하면서 도리어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수리아를 대적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8장에 배경되는 말씀이에요. 그때 아하스 왕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8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하스 왕을 경고를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때 경고하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8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리해 보면 그래요. 아하스 왕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수리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게 이사야가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가 생기지요. 그런 환경, 그런 여건들이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촉발 때가 많아요. 그 겁을 먹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해결의 방법이 쉬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고 여건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두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쉽게 어떤 상황과 타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타협하게 된다는 거야. 왜? 두려움 때문에. 왜? 무서워하는 것 때문에. 왜? 겁을 먹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그걸 피하고 어떻게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쉽게 타협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아니하는 환경, 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 자신이 첫째로 거룩해야 하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황 속에서 거룩해야 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오늘 베드로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는 좀 예루살렘의 박해가 임하니까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박해도 성경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 충만이 받았으면 스스로 기쁨을 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나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떠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박해를 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니까 박해 속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냐?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박해가 없는 곳을 찾아서. 그런데 박해가 없는 곳을 찾아서 흩어졌는데 그곳에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박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큰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서신을 쓰면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내용으로 주신 메시지가 베드로전서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권세자를 두려워하거나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더더욱 거룩해야 하며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포기하고 타협하고 죄짓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타협하게 되고 죄를 짓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의 거룩함을 그런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건데, 하나님이 진노하는 건데,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거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거든, 딸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지. 응? 내가 이러면 안 돼. 여러분,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 가슴에 품고 살아야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응?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난을 당할 때 위기에 직면하면 사람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리고 양보하지 말할 걸 양보하고, 그리고 죄 짓고, 그리고 한 번 이러다 보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하면 네 번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어요? 거룩함을 상실할 수밖에. 나중에는 거룩함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멀리하는 게 사실 편하거든. 두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하거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안 드리는 거 더 편하거든. 여러분, 여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닐 수 있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거룩함의 흔적조차도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상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더욱 한번 살펴보는데, 자, 본문 14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자, 14절. 3장 14절. 자,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래서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건, 그런 속에서 타협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공경에 빠져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죄를 지기보다는 오히려 끝까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고난이라면 그거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고난이라면 몸소 그것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두려움이 오면 마치 그 사람을 우리 주님으로 삼기가 쉬워요.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돈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버려요. 권력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 권력자가 우리 주님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좀 이해를 하며 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 대상이 내 사고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그 사람이 나만 도와주면.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상황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지 저와 여러분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나의 주님이 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외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주님이란 말이 쓰여졌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주님이시다, 주 여호와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주여, 주 여호와여, 주님이여 이렇게 주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참 이건 신앙적이고 이건 성서적이고 이건 바람직한 거지요. 우리 모두도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님, 주 여호와여 나를 살펴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좋은 거예요. 좋은 호칭이에요. 반드시 많이 불러야 돼요. 익숙해지도록 불러야 돼요. 그 다음 또 다른 경우에 언제 주라는 단어를 쓰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 그 시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있는데 로마 황제를 향해서 저들은 주님이라 이렇게 썼어요. 로마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 할 때 주님이라고 호칭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로마 시민들은 로마 그 황제를 향해서 호칭하기를 나의 주여 이렇게 호칭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는 표현을 썼고 이처럼 황제를 향해서 주라는 말을 썼는데 1세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겨진 문서가 있어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 믿음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자기 중심을 내어놓고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로마 시민들은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호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호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세기 성도들이 남겨놓은 그 문서를 보면은 그들의 그 문서 속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외치고 선포하던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나로 하여금 시저의 충복들이, 시저가 누구예요? 황제죠. 시저의 충복들이 시저에게 바쳤던 그 충성보다 로마의 신하, 로마의 부하들, 그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바쳤던 그 충성보다도 주님을 향한 충성의 정도가 결코 적지 않게 하옵소서. 로마 병사들이, 로마 신하들이 황제에게 지극하게 충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저 충복들이 황제를 향해서 바쳤던 그 충성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충성의 정도가 결코 그 정도가 적지 않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호칭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 누구냐?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남겨준 그 문서의 흔적을 보니까 하나님, 저들은 인간에게도 저렇게 충성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저들보다 결코 뒤지거나 저들보다 결코 모자라지 않는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요, 외침이요, 간증이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파도가 밀려오는데 죽음이 임박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고백이 정말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거기에 미치질 못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르는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자화자찬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지배받는 신앙인, 지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다. 내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고난 속에 있는데 잔뜩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막 눈알이 막 뻥 해가지고 놀라움 속에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외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런 놀라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거룩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십시다.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거룩함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그냥 도덕적 거룩함을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쉽게 단념하게 되는데 그것만을 강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이 구별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구별해서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바치는 것, 그것을 거룩함이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합니다. 단순히 도덕적 의미만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제가 오늘 넥타이를 메고 오지 않았는데, 자, 저기 넥타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오늘 수요일 설교인데, 심야 기도인데, 저녁 예배인데, 어떤 넥타이를 메고 올라갈까? 넥타이를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이 넥타이를 매야 되겠다. 그 상태가 뭐냐면 예배를 위해서 어떤 넥타이를 매일까? 여러 개의 넥타이 중에 이렇게 골라서 구별을 했어요. 그리고 넥타이를 매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도덕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어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나의 삶을 그냥 이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삶을 떼어내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 말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계속해서 날마다 결단하면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돼. 예?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내일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헌신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필요하지만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 그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거룩했다면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강조하고 있는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이 필요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그리고 결정했으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가르쳐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거룩하게 될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5절 가볼까요?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날마다 거기에 부합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바로 전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복음 증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타협하는 사람, 그저 인기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 알쏭달쏭해요. 이처럼 알쏭달쏭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요 결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분명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는데 확신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권자로 삼으셔서 주님의 지배와 통치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헌신된 산 제물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요, 타협하지 아니하는 것만큼 용감할 수 있는 게 전도예요. 타협을 가지고는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 전도는 대화해가지고 적당히 타협해서 될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타협하는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전도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전도의 능력을 갖는 사람이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 속에 최권능 목사님, 일명 최봉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본명은 최봉성 목사님이고 별명까지 최권능 목사님이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 평양 사거리에 서서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천당만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어떤 사실을 가지고 타협하려고 하면 전도의 능력이 상실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 타협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진리를 놓고 뭘 어떻게 타협을 해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신앙 속에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를 도구로 쓰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쓰신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요, 어느 때 복음의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났는가?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때 가장 많이 일어났는가? 이 교회사를 보면은요, 순교 당할 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복음의 영광이 성도들 통해서 제일 많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박해 받을 때 복음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대화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꾸 평화롭게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럼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은데 역사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는다 말이에요. 가장 많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때 순교 시대, 믿음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복음의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교할 때 타협하지 아니한 거죠. 여러분, 타협한다면 순교가 가능합니까? 타협하는 신앙에는 순교가 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 타협하지 않으니까 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해요. 복음의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났다고 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아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여. 목을 잘라 참소하고 뭐 팔다리를 잘라 죽이고. 그런데 죽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평화롭게 죽는 거야. 웃으면서 죽는 거야. 정말 뭔가 애걸복걸하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막 살려달라 그냥 막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죽는 거야. 그런가? 그와 같은 신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죽이면서도 고민이 생기는 거야. 야, 도대체 이게 뭐야? 아니, 좀 살려달라고 조금 무릎 꿇고 빌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 비는 그냥 저렇게 편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눈을 감고 도대체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순교시키는 사람들이, 순교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들에게는 뭐가 있길래 저처럼 고통 중에서 죽어가면서 잠수 속에 죽어가면서 그것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죽이는 사람들이 고민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들이 고민하다가 스스로 주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스스로 주님을 믿기도 하고, 이것이 초대교회 1세기의 교회사 중에 많은 역사들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1세기 역사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나는 저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저들은 도대체 뭐야 하고 고민하고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저들이 진리였구나. 저들이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자, 여기 보세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항상 준비하라.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 훈련을 받고 기술적으로 사용료나 달달달달 외우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항상 예비하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이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을 가진 그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면, 행동을 그렇게 해간다면 전우들은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 나를 보면서 끊임없이 증거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우리는 복음으로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대로 생활을 해야 된다. 복음을 받았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그게 항상 예비하는 건데 그 예비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태도. 하나는 뭐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대해서 온유함이 필요해요. 그 온유함은 절제된 삶을 말합니다. 절제된 삶.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절제된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삶을 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복음의 증거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온유함.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흥분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흥분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똑같구나. 우리도 이런 상황이라면 흥분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도 이런 상황에서 흥분하구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나라 똑같으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온유함으로 정말 고난 속에서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자기를 자제시키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제하면서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그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나하고 다른데?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눈으로.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베드로는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본문에 말한 그대로 항상 예비하라. 예비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온유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흥분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더더욱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절제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두려워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누구를 향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느 개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나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매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야, 뭔가 다르다. 그 자체가 저들을 향한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자들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로마 병정들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 가두어져 있었던 그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그들은 용감했어요. 당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스데반 같은 경우 보세요.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스데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밖에는 없어, 이 땅이 그 어떤 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고 뭘 두려워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자제시키고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앞으로 정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이와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산 제물로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는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그러나 고난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라.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이 어려운 때 신앙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고난 자체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겁을 먹고 내가 정말 놀라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흔들림 없이 거룩함을 지탱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흐뭇하게 해드리는 효자 효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